CTS 드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는 에스겔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 빛가운 교회 서기론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복된 시간,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희망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제게 복을 주시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모습 중에 정말 멋진 모습이 항상 희망을 말해주고 꿈을 말해주는 꿈의 요리사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꿈을 던지시면서 그에게 희망을 말해주셨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교회의 뿌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를 반석,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가는 반석으로 그렇게 쓰셨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희망을 던지시고 그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도록 하시는 꿈의 요리사이십니다. 오늘 이 회복 이야기의 시작은 33장 그 유명한 파수꾼 이야기로 많이 설교 들어보셨죠. 그리고 34장부터 가면 34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이 직접 목자가 되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땅의 회복, 영광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언약의 회복, 주권의 회복, 그리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회복, 또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결국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제 33장 이후를 보면 우리가 에스겔서를 하고 이제 읽어도 참 안도감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이때 에스겔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똑바로 선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지적을 당하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오늘 심판이 아니라 생명, 또 심판을 넘어 회복, 이 주제를 잘 가지고 오늘 33장 파수꾼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20절 가면 파수꾼의 사명과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한 것에 대한 결과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누구지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잘 알려진 인물로 높은 곳이나 망도에 서서 적의 접근을 경고해 주는 사람, 보초병이죠. 보초병.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적이 올 때 얼른 나팔을 불러서 우리 군대를 깨우면 잘 대응해서 살지만, 파수꾼들이 졸고 있으면 적이 와도 알지 못해서 순식간에 한 성읍이 불타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7절로 가면 하나님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원래 파수꾼은 적의 침입을 보고 알리는 사람인데, 지금 인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아시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하면 이스라엘이 살 것이고, 듣지 않으면 죽을 거다. 근데 만약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에스겔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에스겔도 죽고 이스라엘도 죽고 하나님도 망신스러우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보내신 이유가 나와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예언사의 시작은 이렇게 아마르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이 돌이키란 말에 히브리어가 슈브거든요. 슈브, 이게 강조예요.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파수꾼을 세워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악인이지만 슈브,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생명을 주겠다. 이 일을 하시려고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그 행위를 고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끝끝내 이런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파수꾼을 통해서 악인도 살리시는 거예요. 악인이 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근데 여기에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건 마음만이 아니라 행위까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로 가면 저당물을 도로 주며, 훔친 거 도로 주는 거예요.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생명의 율례가 뭐예요? 건강한 가정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약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죄악을 범치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회개를 넘어 소위 심리적 회개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영혼도 회개하지만 우리 행동까지, 우리 잘못된 것까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도둑질했으면 갖다 줘야 돼. 그래야 진정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썩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파수꾼을 세우신 이유예요. 자, 21절에서 33절까지 가면 파수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임무를 주시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패망 후에 공동체에 가서 경고하라. 경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예요. 이게 놀라운 역설이에요. 우리는 뭐 예루살렘이 망한 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냐 그럴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이 망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다시 훈련받고 이 소위 아주 좋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되어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서 돌아와야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바벨론 그발강가 쪽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가서 너 전해라. 특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예루살렘은 우리 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로 땅을 더럽히고 숫자 얘기해본들 25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심판이 임하고 칼에 엎드려지고 들짐승들에게 먹히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너희들 숫자 의지하지 말고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야 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경고 이야기예요. 참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면 회개할 만한데 인간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들은 에스겔이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에스겔을 말 잘하는 말꾼 정도로 여겼어요. 그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에스겔이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말을 듣고 그 에스겔의 말을 그들의 행동의 근거로 삼아야 했는데, 그들은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근거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행동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이익이란 말의 히브리 원어가 배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발음 잘해야 돼요. 배째가 아니라 배짜입니다. 배짜. 폭력으로 얻은 이익, 부당한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어떤 불이하게 어떤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거죠. 니들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기간이 길어져. 이익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근거로 삼아 빨리 돌아오면 산다, 이런 경고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파수꾼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파수꾼 하면 남들이 다 파수꾼 해주는 것만 생각하지만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파수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 들어야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파수꾼적 사명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용해서 내 배불러지고 내 어떤 욕심만 채우는데 우리는 너무 빨라요. 그런 면에 내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리라, 그런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정직하게 이 시대의 구원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뭐를 섭섭해하고 뭐를 심판하시는지 알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선포하는데 열심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살아요. 질병을 질병이라고 말하고 이 짤 것을 째서 고름을 짤 것을 짜야 살아요. 그러지 않으면 같이 죽는 거죠. 인간은 허물과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한 회개하지 않아요. 들려도 회개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전해야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 내 교회, 내 지역, 이 민족이 살아나면서 마지막 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내가 파수꾼이다. 내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살아야 된다. 그 사명감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이제 34장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 33장을 고리로 34장부터 회복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에스겔서 34장에는 여호와의 목자 이야기입니다. 여기 가면 거짓 목자가 나오고 참 목자가 나오고, 예수님도 이 대목을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하지만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잘 보면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눈이 열려요. 예수님이 이 에스겔서에서 많은 말씀을 그 표상을 갖다 쓰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거든요. 자, 이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거짓 목자라고
그렇게 지칭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세요. 이 거짓 목자, 이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너희들 가지고 안 되겠으니 내가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목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화평의 언약을 회복하겠다. 오늘 34장에서 중요한 말이 목자라는 말과 또 하나의 화평의 언약이에요. 화평의 언약, 베리트 샬롬입니다. 화평의 언약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거짓 목자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선포를 보면, 이들은 자기만 먹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이득을 위하여 백성들을 이용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자가 왜 있는 존재예요?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야 되고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막아내야 되는데, 아니 이 목자들이 양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이 목자들이 양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양들이 흩어져서 노략의 대상이 되고 양들이 죽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잘못된 거짓 목자들에 대한 심판이 10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양들도 뺏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목자들 입에 먹을 것도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포지션 자체가 리더 포지션에 있고 목자 포지션에 있는 사람인데 정신이 번쩍 나요. 이게 참 목자 되어야지, 거짓 목자 되면 이게 양들도 흩어버리고 양들이 마귀의 또 세상의 노략의 대상이 되고 또 내 입에서도 먹을 것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 경고를 우리가 겸손히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는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양들의 참 목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회복의 뿌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누가 나와도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시면 그들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8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당신이 참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찾고 그들을 건져내고 만민 중에 끌어내고 열방에서 모으고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좋고 살진 꼴로 먹이고 그들을 높은 산 위에 두실 것이며 다시 영광을 회복할 것이며 그들을 좋은 우리에 누워서 평안하게 할 것이다. 와, 이게 하나님이 참목자가 되셔서 회복시키실 플랜이에요. 방법이에요.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스라엘은 회복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참목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배불러져요. 우리의 희망, 우리의 회복의 가장 큰 동력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목자가 되시겠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이지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길 만드시려고 십자가의 길 준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찐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17절에서 24절 가면 바로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는 약속이 나와요. 하나님은 한 목자, 로에 에하드, 에하드면 하나예요. 로에, 한 목자를 세워서 양들을 먹이게 하실 것인데 그 종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죽은 지가 언젠데요. 이것은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구세주가 나올 거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 중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이에요. 통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세요.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각자 소견대로 행해서 사회 질서가 깨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공동체의 질서가 생기고 개인의 삶에도 질서가 생기는 거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사 만왕의 왕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25절에서 31절로 가면 드디어 화평의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 베리트 샬롬, 베리트란 말은 이게 옛날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잘랐거든요. 카랏 베리트 하면 계약을 체결하다. 카랏이란 말은 커트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샬롬, 베리트 샬롬, 샬롬은 평강이잖아요. 평강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언약은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고 그들로 안전하게 거하며 잠을 자게 해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이에요. 이 화평의 언약의 핵심은 안전입니다. 안전. 지금 노예로 붙잡혀가고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늘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안전하게 하리라. 화평 샬롬을 주리라. 그것입니다. 30절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열방 사람들이 와, 역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야, 이것을 알게 될 거고 이스라엘은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로운 계절에 참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우리도 작은 예수로 참 목자로 살아가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환희의 동산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이제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맛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넘어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다시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정말 더 적극적인 회복, 아마 힘이 불끈 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들이 회복하는 길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선물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